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6월 5일, 6월 3일인가요? 우리 21대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인데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누가 될까요? 예,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네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첫째는 나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다. 오늘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기도와 성경 공부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헤매었고 메시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도 전에 그 위치와 행동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만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8절 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이미 빌립을 부르기도 전에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자, 이게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두렵기도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은 때부터서 지금까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작정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보세요.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나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네가 남자가 될까 여자가 될까 이미 알고 계셨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이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가 선악과 따먹은 거 다 알고 있고 네 부끄러운 모습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셨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아닙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네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네 자신을 보아라. 거울을 놓고 네 얼굴을 보면 확실히 보이듯이 네가 내 앞에서 너 자신을 한번 비춰봐라. 네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열 드라크마 이 비유도 나옵니다. 이 공통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양은 아닌가? 잃어버린 동전은 아닌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나는 아닌가?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 나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듯이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너 잃어버린 양같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영혼이 아닌가? 다시 한번 네 현재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현재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크신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뭐하나 뭐하니 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현재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부끄러워 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타내어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내면과 진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과
진심을 아신다. 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 그 현장을 알고 계시듯이 여기 보면 그 사람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 진실하구나. 나다나엘 그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다. 가짜가 없구나. 그 안에 참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야, 마음까지도 이렇게 알고 계신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거짓없는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네,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위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좋아하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가져서 그는 오실 메시아를 순수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고 그들 하루파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진실과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외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풍채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기름 부은 선지자도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세 집안에 있는 자녀 가운데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그곳에 가서 면담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8명이 쫙 한 사람씩 면접을 받아 사무엘에게. 첫째 아들 툭 왔는데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겼어. 풍채 아주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아들 딱 왔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 발표를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합격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잖아요. 당신 아들 이거밖에 없어? 이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제일 말째인데 저기 지금 양 돌본이라고 저 멀리 지금 있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뭐 어?
사랑할 것이 없는 말대 아들이라. 그래도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 말죄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애가 왕이 될 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었어. 네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다. 그때 말씀이 요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첫인상 믿을 것이 못돼. 첫인상이 좋아도 나중에 깊이 알아보면 아주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한참 이제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대통령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느낌이 었었으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 제일 응? 윤석열을 만난 때 그 이야기를 하면 와, 이게 좋고 그러니까 그 풍채 그냥 첫째 위압감을 갖는 거야. 예, 예. 외모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무리 풍처가 좋아도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속에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받들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이러한 겸손함과 이런 섬김의 마음이 없이 자기가 맨날 임금처럼 무슨 법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섯이나 얻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욕을 먹고 사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대낮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현 상황을 알았어. 나야말로 이렇게 타락한 존재였구나. 네 남편 불러오라.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그럴 때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만나고 그 우물가에 물을 안 마셔도 하늘에 생수를 마셨던 그 여인은 너무나 막 감격스럽고 기뻐서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동네에 가서 나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저거 이렇게 욕하고 욕 같은 그 여인인데 저렇게 예수 만났다고 막 메시아 만났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저 정신 나갔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여인 말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봤어. 그랬더니 그 말이 진실이었던 걸 깨닫게 돼.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이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미래와 가능성을 아신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와 가능성을 아신다. 50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 그 형편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앞으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미 그의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아, 너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너 앞으로 미래가 더 열려 있어. 그걸 알고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베스타로치는 어린 아이들만 보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정중하게 했답니다. 어른이 선생님이 아이 앞에 머리를 숙여 인사를 공손하게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 이분은 지금은 어리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그 가능성을 발굴해서 그 잠재해 있는 능력을 잘 발굴해서 어른들이 돌봐준다면 놀라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품고 있는 잠재하고 있는 그 가능성, 능력을 다 보고 계셨어. 앞으로 네가 큰 일을 할 것이야 하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은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할 것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숨어 있는 가능성, 잠재해 있는 모든 능력, 은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더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들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숨어 있는 가능성,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북돋아 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내가 뭐 힘이 있다고? 나는 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뭐 환경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열등의식과 자학을 하고 있는,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길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래. 너 큰일이라. 너 큰 일을 할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약간 의심이 좀 많았어요. 뭐 나사렛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필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다나엘은 의심을 했어요. 뭐 이 나사렛 촌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의심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돼?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기적을 보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훈련받았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 했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변화된 나다나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동생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무식하고도 참 그런 예무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 선택해 가지고 교회의 기둥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베드로가 위대한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실 동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잘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정말 영적 거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에게 영적인 그런 지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서 초대교회 거목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를 아신다.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이야기는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잘 때 꿈에 뭐예요? 사닥다리가 탁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여기 나다나엘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닥다리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다리가 뭐예요? 갈 수 없고 올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다리를 만들어서 인간 죄인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다. 네. 생명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죠?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사닥다리,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바로 나다나엘이 믿은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필요한 것은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지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다리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모든 생활적인 것이 필요하지만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사닥다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이 신앙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계시를 그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영적인 뭐랄까요? 만족, 영적인 그런 확신 이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생활할 필요한 것들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5천 명을 네? 오병이어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예수님은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육신적인 것을 아시고 때로는 아픈 자를 찾아가서 싸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약자들 가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육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저 육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그냥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순서가 육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는 그렇죠. 먼저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정신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도 물론 나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나의 지금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 물론 순서는 바꿀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 4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둘러보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1장 5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태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만 그 전부터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이렇게 전능하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 드러냈다가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신뢰와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우리는 불완전해. 예. 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저기 지금 덕내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저 어디입니까? 동천으로 소풍을 가고 있어, 걸어서. 네. 앞에서 저 뒤 끝까지가 너무 길어.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지.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런데 여기 5성 아파트 위에 서산에 올라가서 보면 끝이 보이며 중간도 보이고 저 끝 앞에도 보이고. 예. 처음 위에서 보면 뭐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시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하신 지식을 가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다 알고 계시면 나의 잘못됨만을 알고 막 심판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내면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사명을 주시니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